특별히 오늘 새벽에 우리 함께 이 자리에 하고 있는 우리 충현의 미래세대 제1교육위원회 소속 우리 자녀들 정말 반갑고 정말 여러분이 복이 많은 줄 압니다. 이런 특별 시간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하나씩 배워가는 복된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복습으로 시작합니다. 갑주를 한번 6개 쭉 훑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전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6개 갑주를 한번 쭉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부터 갈까요? 네, 위로부터.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 호심경을 붙이고 그 안에 허리띠를 두르고 맨 앞에 방패를 잡고 옆에 칼을 차고 그다음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 자, 이게 6개 이제 갑주에 보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갑주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다 이해되셨죠? 이제 투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고, 호심경 안에는 의가 있고, 허리띠 안에는 진리가 있고, 방패 안에는 믿음이 있고, 검은 말씀이고, 신발은 복음이고, 평안의 복음이고 그랬죠. 다시 이제 여러 각도로 계속 공부해 보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순서대로 놓고 보면 진리가 맨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믿음, 오늘 할 구원, 저녁에 할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진리하고 그 말씀을 떼어놓고 보면 가운데 있는 4개를 보십시오. 그 순서대로 의, 복음, 믿음, 구원. 이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내용들이고 그 하나하나가 너무 방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인데 이거를 갑주에다 딱 맞춰서 그 내용을 몇 가지만 뽑아서 우리의 영적 전투에 적용하니까 이게 아주 귀한 교훈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말씀은 구원입니다. 어저께 아침에 좀 저랑 비교적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교우님이 카톡 문자를 보냈어요. 참고로 이 교우님이 제 아내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카톡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굿모닝, 굿 말씀 목사님 이렇게 해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런데 제 몸은 좀 지치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 답신이 하고 왔어요. 목사님 아직 갑주를 2개 더 안 입으셔서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저녁에 갑주를 2개 더 입으시면 이제 이제 피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맞아요 그 얘기가. 그래서 얼른 아멘하고 제가 오늘 저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갑주 2개만 더 입으면 안 지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도 조금 지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제 오늘 또 갑주, 오늘 아침 저녁에 갑주를 입으시고 이제 전신 갑주가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을 힘차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저께 믿음의 방패를 다룰 때 제가 준비한 것에 비하면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달해야 될 건 다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번만 복습하면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아주 잘 정돈되고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어저께 믿음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4개의 지표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이 참 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4개의 지표 기억나실까요? 신뢰, 의존, 고백, 동행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믿음을 발전시키려면 지표가 되는 요소들에 집중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불화살이 믿음의 방패에 꽂히면 당시에 방패는 나무이기 때문에 불화살을 쏴서 꽂히면 불이 붙게 돼 있거든요. 그럼 방패가 능력을 소멸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불이 꺼지는 거라는 거죠. 이건 정말 특별하고 놀라운 방패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패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할 수 있다. 그렇죠? 구약의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그래서 이것을 시편 기자가 나중에 이해하고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이시니 이렇게 고백한 거죠. 사실 아브라함이나 시편 기자는 그 의미를 다 몰랐을 것 같아요.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이시니,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방패를 제공해 주시니, 이것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뜻을 문자적으로 이루신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예수님이 방패가 돼서 불화살을 다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방패를 그러므로 딱 잡을 때, 방패를 이제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딱 이렇게 휘어잡거든요. 이렇게 휘어잡을 때 이게 방패를 휘어잡는 순간 방패가 예수님이다 생각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그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방패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 그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방패다, 이렇게 말씀을 연결해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다뤄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믿음의 네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네 표지가 신뢰, 의존, 고백, 동행, 이렇게 믿음의 네 표지를 방패하고 연결해 보면 이제 방패하고 연결이 됩니다. 신뢰는 방패와 군인 사이의 연합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린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듯이 방패를 딱 잡을 때 방패와 군인이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뢰를 믿음의 방패의 모습에 찾아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죠? 방패술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개인전이 아니라 뭡니까? 단체전입니다. 단체전. 그렇죠? 단체전. 자, 같은 무기로 싸우는 사람들은 군대, 각각 다른 무기로 싸우는 사람은 뭐? 오합지졸. 사진 기억 안 나세요? 오합지졸. 군복은 입고 있는데 무기도 다 다르고 보는 것도 다 다르고 서 있는 자세도 다 다르고 뭐 총 쏠 때는 이상한 데서 쏘고 있고, 이게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겉으로 보기엔 다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다 다른 거야. 이걸 오합지졸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같은 무기로 싸우는 사람들, 서로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방패와 고백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와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 그 고백이죠. 동행은 뭡니까? 동행은 어제 마지막 사진 본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행은 이거죠. 동행은 끝까지. 자, 로마의 군사들은 죽어도 방패 위에 누워서 오는데, 저거 잘 보면요, 밑에 몸방패가 있고 뒤에 손방패가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패 위에 놓여서 이게 이동돼 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패 위에 놓여서 우리가 주님 품으로 가면 이 인생이 정 의미 있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동행이죠. 자, 내려주시고요. 자, 이제 구원으로 옵니다. 이 구원도 엄청나게 큰 주제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구원 얻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해도 딱 맞습니다. 자, 의, 그 다음 복음, 믿음, 구원, 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사실은 앞에 있는 의, 복음,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어디 가요? 구원에 가는 겁니다. 구원에. 네, 구원에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충현의 가족들, 구원에 이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녀들 구원 받기를 소망하시죠?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원에 이르는 길이 계속 지금 아침 강단을 통해서 기본적인 성경적인 교리들을 요약을 해보고 있는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의와 믿음이죠. 의와 믿음, 복음도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의, 믿음, 복음, 이런 것들이 구원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간략간략하게 정리들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전까지 비몽사몽간에 들으시던 성도 중에 오늘은 정신 차리고 듣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 안에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의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랬습니까?
기준, 어디의 기준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 곧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수 있는 기준이 의란 말이죠. 자, 이 의가 우리에게 있다고 없다고요? 우리 자체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의를 빌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건 자다 깨서 일어나도 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의를 빌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빌어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계속 반복해가지고 깨닫고 묵상하고 깨닫고 묵상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전가받는데 또 하나 여기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허락을 해줘야 돼요. 자기 아들 예수께 남한테 가는데 이걸 아빠가 허락해 줘야지 가지 그냥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갈 수 있도록 허락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사시고 자기 희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겁니다. 이 얘기들이 복음의 이야기들인 거죠. 자, 이제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다. 그런데 내가 믿음만 가졌다, 나 혼자 믿음만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쭉 걸어가셨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쭉 걸어가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의되시는 분 따라 하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 끝이 살리라예요. 이 산다는 표현 속에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다, 살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왔다,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옮겨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되시죠?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졌어요. 그 다음에 살리라라는 말 속에는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또 있어요.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으므로 이제 그 이후는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나 살았으니까 됐다, 이제부터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뜻이 아니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니까 계속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구원의 한 부분을 다루는데 무척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 엄청난 부흥을 누리면서 이제 소위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강조할 때 믿음만 있으면 돼, 그렇게 강조됐어요. 그러니까 뒤에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게 없으면 앞에 정말 네가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 이 얘기를 충분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현재 완료형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믿음이 현재 완료형이라고만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믿음을 받았다 끝, 이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음을 받았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서 끝난 부분이 있지만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성화라 그러는 겁니다. 충현 오늘 올해 한 해의 목표가 성숙, 성장, 성화, 머릿속에 들어가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과 성화를 이루는 한 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구원 가운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삶의 요청이 있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며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그러니까 미래까지 계속 되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 뜻입니다. 너의 구원이 지금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구원이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고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놓고 이제 구원을 왜 투구에 비유했는지부터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투구는 뭐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 투구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군인들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에 쓰는 사람도 이 헬멧을 쓰고 있죠. 동굴 같은 데 들어갈 때에도 헬멧을 씌우고 있습니다. 또 헬멧을 꼭 쓰고 운동 경기하는 시합이 있죠. 뭐죠? 야구할 때 이 공을 치러 나오면 꼭 헬멧을 이제 그 투구를 쓰고 있죠.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은 투구 안에 있는 뭘 보호하는 거죠? 머리. 구체적으로 머리 안에서 뭘 보호하는 겁니까? 뇌를 보호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가장 관계가 있는 이 몸의 신체의 기관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심장, 2번 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궁금해가지고 우리 충영교회에 가끔 나오는 이 뇌 전문의가 있습니다. 현대아산병원에 있는 전문의신데 제가 연락을 했어요. 심장과 뇌 중에 어떤 게 생명을 유지하는데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서로 바쁘니까 단답형으로 말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근데 혹시 이제 또 전문가가 설명이 꼭 필요할 때가 있으면 이제 전화를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이 왔어요. 의학적이나 법적으로는 심장이 중요한데 실제는 뇌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심장이 멈춰야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그죠? 심장이 뛰고 있으면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오래 다루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생명이 보존된다는 차원에 있어서는 심장이 필요하지만 생명이 진짜 존엄하게 생명의 가치가 인정이 되려면 뇌가 살아 있어야 된다. 이게 맞다는 거죠. 저는 거기 동의가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의의 심장에서 다룬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때 이 새로운 생명을 움직이는 심장이 의의 심장인 겁니다. 육신의 심장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의의 심장이 우리에게 들어온 새 생명을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때 말씀 기억하시겠죠? 의의 심장은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을 때 뛰기 시작하는데 언제 멈춘다? 안 멈춰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새 생명을 얻어서 의의 심장이 뛸 때 우리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영원히 갑니까, 안 갑니까?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영원히 가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구원을 받고 몸에 있는 동안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육신의 한계 때문에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성화할 필요가 없이 성화의 과정에 완성된 성화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에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은 다음에 계속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가 근데 계속 부족한 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은 그런데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 완벽한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있는 성화의 과정에
이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에게 첫째 전달되어지기를, 둘째 깨달아지기를, 셋째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계속 이루어가야 될 과정인데, 자, 구원의 투구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이 세상의 투구 헬멧, 요즘 이제 뭐 자전거 탈 때 다 쓰는 헬멧을 이제 검색해 보니까 2001년도 이 의학 보고에 의하면 이게 사고가 났을 때 헬멧을 쓴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이 뇌 손상률이 50%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헬멧을 쓰면 50% 정도 감소된대요. 그러니까 쓸만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여전히 50%는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는 100% 뇌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머리를 보호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갑주의 능력입니다. 자, 믿음의 방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방패에 불화살이 날라 꽂혔습니다. 불화살이 날라 꽂혔는데 그 방패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여준 상징이 뭐라 그랬다고요? 이 방패가 완벽한 보호의 방패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없는 방패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그 보호의 방패가 뭘까? 과연 성경은 뭘 의미하며 완벽한 보호의 방패를 얘기했을까? 예수 방패구나.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니라. 예수 방패, 완벽한 방패를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뇌가 손상되지 않도록 100% 보호해주는 이 세상에는 없는 모습의 투구라는 겁니다. 이 투구도 믿음의 투구처럼 이 구원의 투구가 뺏기지 아니하고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런 교리 아세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좀 이 까리까리 하세요? 까리까리 하세요? 이거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들 아닌데 이 연결들을 우리가 좀 잘 시켜가면요, 이게 여러분이 여태까지 아시던 이 신앙의 이 기본들이요 다 연결되는 겁니다. 신학의 교리 가운데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도의 견인. 자, 한번 더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자, 이거 하신 다음에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믿으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성도의 견인. 여기 견인 그러니까 무슨 견인차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 견인이란 말은 뭐냐면 서로 이끌어 주어서 놓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성도를 한번 구원하시면 그 구원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확실히 믿고 있으면요, 구원파 안 흔들려요. 구원파가 와서 뭐 흔드는 거 안 흔들려요. 정말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한 성도는 성도예요. 내가 구원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는 그 구원을 절대로 안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성도이길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놓친다는 거예요. 이건 놓칠 리가 없죠. 어떻게 놓쳐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신데, 하나님이 그 권세가, 그 능력이 강력하신데 어떻게 놓칩니까? 누가 뺐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요, 그 완벽한 하나님이 실수하십니까? 안 하셔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실수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지금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날 선택한 것이 실수다?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 선택한 일은 절대 실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
없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거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은 완벽하게 정확하게 유효함으로 누구도 그것을 뺏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우리가 알아야 될 교리입니다. 꼭 붙드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한번 이렇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완벽하시고 우리 하나님 온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선택하셔서 우리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내 집안에 나를 나게 하셨으니까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 선택은 하나님에겐 영원히 유효한 선택이므로 내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투구로 얘기했고, 그 투구로 얘기한 그 투구 속에 이 투구는 보통 투구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처럼 완벽하게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는 투구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여기로부터 이제 완벽한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놓치지 않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이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이 이제 정돈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완벽하게 받고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구원을 더 이루어가고 더 주님 앞에 가까운,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중에는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시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놓치지 않은 구원을 가진 우리들이 꼭 기억하며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지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는요, 자,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완벽한 투구가 쓰여졌습니다. 뭐를 상징하냐면 우리의 정신이 늘 주님을 향하여 깨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이 주님을 향하여 늘 깨어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늘 깨달아가면서 주 앞에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정신이 깨어 있으라고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주 안에 소망하십시다. 내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정신이 온전하여서 주님을 더 분명히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머리는 모든 것의 가장 위죠. 헤드, 꼭대기란 뜻입니다. 꼭대기.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 어리고 젊었을 시절에 4H 클럽 그런 거 들어보셨죠? 4H 클럽 시험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4H 클럽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4H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시험 보신 기억 없으세요? 그중에 첫 번째 H가 뭐죠? 전혀 안 되시네요. 서울에서 쭉 사서 그런가 봐요. 첫 번째 H가 헤드예요. 헤드, 그렇죠? 헤드, H로 시작하잖아요. 헤드, 핸즈, 하트, 그 다음에 헬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건강, 이 손, 마음, 그 다음에 헤드, 정신이에요, 정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 4H 정신 냈는데 이 헤드는 가장 높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가장 적용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의 헤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네.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한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나 이외에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들이 영적 전투에서 가질 갑주이고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 나가면 또 다른 도전이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이 최고다. 세상의 가치가 최고다. 또 다른 신을 만들려고 그러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침없는 도전들이 영적 전투에서 또 나타날 겁니다. 자, 구원의 투구를 쓴 우리는 머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 머리에 계신 하나님, 내 머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은 오직 예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단단히 붙드시는 자가 구원의 투구를 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투 승리하는 충현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